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들으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구나. 저만 이렇게 생각했는지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는요, 제가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게 됐는데요. 몇 주 동안은 그랬어요. 우리 교회 30명, 35명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그 인원이 조금 넘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조사 나오면 핑계대지 이런 생각을 한두 주간 했었어요. 그러나 지난 주간에는 거기에 대한 염려를 다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힌트를 줬는데요.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코로나 예방사 맞으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연세 되신 분 다 이렇게 맞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면 되고 조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금요일 날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하나도 아픈 증세가 없는데 내시경 위가 좀 벌건 피 기운이 좀 있대나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병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오랫동안 약을 먹으래요. 몇 달 동안. 그래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한 달만 먹고 안 먹겠다. 속 쓰린 것도 아니고 배가 더부룩한 것도 아니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왕 의사가 말했으니까 한 달만 내가 먹고 말겠다. 그래서 코로나 주사를 2주간 연기해서 6월 둘째 주에 맞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설교하고 관계없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롯과 그의 가정을 향한 메시지 선포입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소돔성에 왔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롯과 그의 가정에,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 즉 말씀을 대언할 메신저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보내시려고요. 어디에? 현장에 보내서 멸망할 이 땅을 벗어나서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로서 주의 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로서 이 땅에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메신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메시지를 세상과 타협이 없이 분명하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소돔성과 같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소돔성을 향한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잘 보존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되지,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롯의 가정에 롯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른 동작 취하지 말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소돔성을 피하여 도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입니다. 17절 말씀대로 멸망하는 손에서 피하라.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땅은 어떻게요? 장차 망할 장망성이에요. 이 성읍을 피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그러야 될 저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분과 또한 내가 복음을 받아야 될 상대방의 반응과 체면에 우리가 매우 민감하여서 그들에게 닥쳐올 멸망의 위기를 증언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올바르게 선포했거든요. 실패하지 않았거든요. 올바른 사명 가지고 했거든요. 잘 감당해서 그 과정을 지켰거든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내 기분, 우리 교회 형편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반응과 체면에 민감하지 말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쭉 대화하고 오래 만남의 가짐을 가지면서 때가 되었을 때에 멸망의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의 선포를 올바르게 확실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니라.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니라. 그 말이에요. 설교 말씀에 적용할 때는 꼭 성경 말씀을 그 제목에 맞추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내 방법과 상대방의 모든 형편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저한다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체면보다 귀한 것이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의, 기쁜 소식을 받아야 할 자들의 생명,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예절보다 더 귀한 것도 물론 복음을 받아야 될 상대방의 생명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임박한 멸망의 위기를 타협 없이 올바르 그대로 전했습니다. 망한다만 말하지 아니하고 빨리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분명히 그들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복음 메시지로 성경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메시지는 기쁜 소식이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에 빨리 피해 나오라고 타협 없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저할 때에 15절 16절 말씀에는요, 강건하여 그들을 인도해냈다 그랬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거기에 응하지 아니하니까 롯이 재촉했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죠. 천사는 멸망을 선포한 후에 롯이 지체하자 강건하여 롯의 손을 이끌어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위대한 사명 감당했지요. 위대한 전도 방법입니다. 가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과 중에 메시지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지체하지 않고 저들을 그것에서 끌어낼 수 있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벗어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강건하여 손을 끌고 나온 것 같이 되게요. 그러한 믿음의 정신과 헌신을 가지고 깨어 늘 그 영을 놓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도와주며 때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시간표가 될 때 손만 잡으면 돼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천국 잔치죠. 종이 다녀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응하지 아니하는데요,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재차 말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러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롯이 지체했다 그랬는데요. 롯이 무엇 때문에 지체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들의 삶의 형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동일할 줄 압니다. 아마 재산과 삶의 부여함을 누렸던 환경 때문인 줄 압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수많은 가축대를 이루며 성공했습니다. 내가 우욕을 끓을 그때 삼촌과 결별하면서까지 외딴 곳에 성공하고 내가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한데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죠? 신약 성경의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오늘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모아놓은 것이, 그 성공한 것이, 그 수고한 것이, 네 생각이, 네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두고 떠나려니까 얼핏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떠날 마음이 얼른 생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롯에게 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의 것이 중요해서는 아니 되겠죠. 재산보다도
생명이 귀합니까? 내가 세상에 그 누리는 것보다도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온전합니까? 또한 롯은 자신의 그 환경, 성공한 그 위치 때문에도 그래 했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지금일까? 당장은 아니겠지.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승을 멸하실 터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듯이 아직 롯의 딸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할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사이입니다. 결혼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사이로 결정된 사람으로 성에 나와 있는데요. 농담으로 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안 여겼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았겠지. 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까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단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조롱하지요. 현대판 롯의 사이들과 같은 자들. 누구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러나 강권하여 천사들이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끝까지 롯을 배려했습니다. 천사들의 배려인데요. 15절에 동이 들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씀만 전할 뿐만 아니라 재촉해서 떠날 것을 강권했고요. 그 이후에는 16절에 롯이 또 지체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끌어내서 밀치듯이 밀어내면서 빨리 도망갈 것을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들의 배려입니다. 왜 그랬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주의 세자들이 롯에게 말할 때가 동이 틀 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에 증거할 때가 전해줄 때가 동틀 무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가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다 그랬습니다. 동이 틀 때인데 해가 돋았다는 것은 짧은 시간이에요. 주의 사자가 재촉하지 아니하고 강건하지 아니하고 배려해서 그들의 손을 끌고 등을 떠밀어서 가는 것까지 밀치지 아니했다면 롯이 어떻게 됐겠어요?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됐겠죠? 동틀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동이 틀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롯의 가정은 소알 땅에 이르렀는데 뭐 한두 시간 뛰어갔겠죠. 성에 도달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했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23절 말씀에 해가 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해는 뭐 아침 9시에 돋을 수 있고 10시에도 돋을 수 있어요. 그죠? 동이 들 때는 어떻게 해요? 5시도 될 수 있고 6시도 될 수 있어요. 몇 시간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했고요. 몇 시간 안에 롯은 그 땅을 피하여서 소알스라는 성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욥은 믿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절박하게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롯과 그의 식구들을 속히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재촉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속히 도망하라고 재촉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나 무슨 가령 하루 동안이겠어. 한 달 동안.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과 몇 시간 동안이에요. 몇 시간 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졌다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롯의 생명 보존입니다. 2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했지만 누가 내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문장 뭐라고 그래야 분석이랍니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성경 볼 때 동일하게. 롯은 다행히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거는 결과고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지요. 오늘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그 앞에 18장의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위기 때에 당황해서 기도가 안 되어져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인간됨의 생각입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위기 때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가 들어왔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을 주의 종 믿음의 종도에게 숨기겠느냐. 주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해 50명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그렇게 아마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성읍에 10명이 없었어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선 롯이 튀게요. 참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이 희미하지 아니했다면요. 자기 식구만 몇 명이에요? 5명이잖아요. 사위는 빼놓고. 롯, 아내, 2딸, 사위까지 가게 되면 6명이죠. 10명 전도하는 건 쉽지요. 저는 10명도 못했지만은요. 10명은 전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정에서. 혼자는 힘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교역자가 20년, 30년 있으면서 1명 전도했는가? 내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10명 전도했는가?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저는 몇 명 했어요? 있는 교인들까지 붙잡지 못한. 아브라함은 천사들에게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의 기도가 있어야 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중심을 다해서 깨어서 생명 바쳐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생명 보존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강권함도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운 천사들의 방문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메시지 주고 떠나면 되지. 낮에 와서 메시지 주면 되지.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롯에서는 몇 시간 후의 일도 자랑하지 말라. 잠깐 후의 일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될 때 그때 의대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일 빠지면 다음 주일에 은혜 받지. 오늘 이 장로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아픈 것을 콕 잘 찔렀어요. 기도하시는지.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천사들의 방문의 무례를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소돔에서 멸망을 다 본 다음에 이제 오후 때쯤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가. 하나님께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처음에 좀 귀찮고, 그죠? 주의 일 하라고 할 때 좀 귀찮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일찍 또 갈 때 성가실 때도 있을 거예요. 주의 종은 뭐 마땅해야 되는 건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럴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되게 주의 일이면 기쁘고 감사한 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육신적인 일에는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은요,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무례히 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일에서는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헤맨 것을 볼 때는 무례히 행해서라도 되게요. 내 생명을 보존해야 된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는 무례해도 돼요. 잡아 끌어야죠. 빨리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죠?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불 기둥이 됐죠.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생명 보존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다 읽어봐도 찾아봐도 롯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만 나오죠. 그러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을 볼 때에 풀 수 없는 신비예요. 어떻게 이렇게 롯이 구원받았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타락, 칼빈의 5대 강, 기독교 강의 5대 강의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즉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롯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이시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면 구원받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랬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율법으로 볼 때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롯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온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니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닙니까? 율법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는 이해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당연해요. 당근이에요. 당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무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로마서 5장 8절은 동격이에요. 동격.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사랑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감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절박해 왔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요. 시기와 때를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해도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느슨한 신앙생활, 지체하는 신앙생활에서 속히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 생명을 보존해라. 지체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느슨한 내 믿음의 형편에서, 복음이 희미한 내 형편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영육간의 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나 자신, 또한 내 믿음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속히 빠져나와 내 믿음을 회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이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과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비밀됨의 은혜를 우리가 늘 이루시고 또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